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가운데 8절에서 10절 말씀만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잘 나갈 때와 고난의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잘 나갈 때와 고난의 때. 여러분, 잘 나간다는 이 뜻을 잘 아시죠? 이렇게 몸 밖에 잘 나간다, 집 밖에 잘 나간다 이런 뜻이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뭐 행동하고 일하고 하는 일에 막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막 잘 되고 승승장구. 그거 잘 나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저 자기 스스로 마음의 손을 드세요. 직접 손 드시지 마시고 난 정말 요즘 생각할 때 잘 나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네, 한 반 정도 되시네요. 아니다, 나는 정말 어렵다, 힘들다, 고난스럽다, 괴롭다, 이런 분들도 딱 반 계시네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요, 잘 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고난의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착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나만 조심하면 나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착각 속에 과거에 살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는요, 아니에요.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좋은 일이 많고 소위 잘 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막 갑자기 찾아온 그 어려움 때문에 막 숨을 못 쉬겠고 괴롭고 답답하고 이럴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주기적으로 그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착각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잘 나가면 이 잘 나감이 계속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 우쭐하든지 아니면 교만해지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또 반대로 지금 어려우면 이 어려움이 계속 될 것으로 생각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우리 그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잘 나가는 기간이 좀 길고 어떤 사람은 고난의 기간이 좀 더 길고 이 차이는 좀 있을지 몰라도 누구나 다 잘 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고난의 때가 있고 고난의 때가 있으면 또 잘 나갈 때가 있고 그렇단 말이죠. 이 도대체 왜 인생에게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밤이 있는가 하면 낮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사람은 지금 낮을 또 어떤 사람은 밤을 뭐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출애굽기 1장 말씀 안에는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 그들이 지금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의 그 삶 속에서 보면 아주 잘 승승장구하고 막 번영하고 이런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아주 힘들어지는 이런 고난의 때 그 두 가지가 이 출애굽기 1장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동행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 고난, 어려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미리 다 헤쳐주시고 우리 앞에는 그래서 이제로부터는
그냥 번영만 있지 고난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 동행의 과정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길을 걸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물의 시험, 불의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과 그 불을 나 홀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아니 주님이 그 물과 불의 시험을 돌파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푸른 풀밭과 함께 쉴만한 물가와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동행이다. 주님이 해쳐주시는 거죠. 주님과 함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맨 처음 아브라함 후손이 그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요셉의 권고로 흉년을 피해서 지금 애굽에 저들이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민 간 거예요. 여러분 이민이요. 우리 한국에서 이민들을 이렇게 오시잖아요. 이민 떠나셨어요. 한국이 너무 좋은데 떠난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뭔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가운데 뭐 카나다로, 남미로,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들을 이렇게 떠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의 흉년과 함께 애굽으로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여기 5절 말씀 보시면 70명의 야곱의 식구들이 이렇게 떠났어요. 출애굽 전에 지금 애굽 땅에 저들이 요셉이 예비해 준 그 고센 땅에서 저들이 살아갑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죠. 한 400년 지납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애굽할 때 남자 장정 60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또 여자들 뭐 다 합치면 한 200만 정도가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번성입니까? 어마어마한 이 번성, 부흥을 보게 되는 거죠. 정말 그렇게 길 세월이 아닙니다. 한 가족이 이렇게 200만이 될 정도로 이렇게 번성하는 것은요, 철저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노력의 열매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은요, 우리의 노력 이상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상상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죠. 저는 과거에 그 헐리우드에서 있었던 그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콘서트를 저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뭐 가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 누가 저기 성도 가운데 티켓을 어디서 구하셨다고 하면서 저를 데리고 가주셨어요. 어디 갔다가 거기에서 그냥 뭐 끌려가듯이 간 거예요. 가봤더니요, 한인들이요 17,000명 정도가 모였대요. 17,000명. 우리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생기신 분들이 17,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태진아 형님 딱 나와서, 예? 그때 사랑은 아무나 하나 막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성조기하고 이 태극기를 막 흔들면서 그 물결이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기억이 나네요, 오늘. 야, 이민 100주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민사회도 이렇게
크게 부흥시켜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개인의 삶이나 또 뭐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교회나 나라나 뭐 놀랍게 부흥되는 이런 번영하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음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되지요. 그런데 늘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쓰시려는 목적이 있으셔요. 그러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데 고난이 계속되게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목적이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고난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지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고난과 함께 늘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뭐예요? 번영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런 것들을 예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잘 아십니다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그의 인생들을 보세요. 요셉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고난스러워요. 그렇죠? 그런데 고난 후에는 늘 하나님께서 축복을, 은혜를, 또 사랑을, 번영을, 잘 나감을 이런 것들을 예비하셔요. 그것이 위로라니까요. 위로. 그래서 그 위로를 통해서 또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찾아오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또 고난 후에 하나님은 위로를 예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인생을 살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주의 의를 위해서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따른 보상을 늘 준비하시고 그것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것이고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위로가 없으면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굴로 생각하지 않고 터널로 생각을 해야 한다. 여러분 구름 꽉 막혀져 있잖아요. 그러나 터널 어떻습니까? 잘만 견뎌 나가면 통과하잖아요. 밝은 미래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터널을 기차 타고 갈 때 터널 지나갈 때 어린아이들은 막 울어요. 무서워서. 계속 깜깜해질 것 같아서. 그런데 어른들이 울어요? 아니에요. 중고등학교만 되니까 저 수학여행 가면서 선생님들에게 막 밀가루 막 쏟고 막 그러고 다 숨어요. 왜 숨어요? 조금 있으면 밝아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열차 운전하시는 그분을 딱 믿고 이 터널을 잘 견뎌만 나가면 예비한 내 앞에 찾아온 그 밝은 빛, 낮, 이런 번영, 이런 축복, 위로 이런 것들이 있다 생각하면서 오늘을 견뎌나가는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조금만 더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위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지난 후에 내 앞에 새로운 번영과 함께 위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때 뭐 하시겠어요?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바로 찬송할 때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 이 뒷부분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운 일이 있단 말이에요. 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할 일은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어떤 찬송이겠어요? 그냥 감사하는 찬송이죠. 잘 견디게 하심을 감사. 또 나에게 이런 위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일찍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자손들이 많아지는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게다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또 하나는 남아있네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애굽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이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바라볼 때 앞으로 또 허락하신 약속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잘 견뎌나가면 위로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것에 대한 위로가 찾아왔을 때 또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또 찬양하는 이런 찬양의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들은 번영했어요. 번영을 통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번영이 계속될 줄만 알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좀 항상 달라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셉을 통해서 또 허락받은 그 고센 땅에서의 그 삶, 더 나아가서 이런 번영,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기서 그냥 끝까지 살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저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마침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는요. 우리는 그 계획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그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애굽 땅에 모든 것이 풍성한 그냥 애굽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머물러 있으려는 거예요? 좋으니까. 어쩌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민으로 이렇게 보내는 과정 속에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좋기만 하면 왜? 뭔가 불편하고 뭔가 힘들고 어떤 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민의 길을 걷게 하시잖아요. 저들을 약속의 땅으로 지금 있는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인도하시려고 하는 이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저들에게 고난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을 고난당하는 이 과정 속에 보면은요,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새로운 통치자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가 사용한 세 가지 정책이 있죠. 극심한 강제 노동을 11절로 14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강제 노동시키고 막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가 두려워했던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막 부흥해 가는 거, 성장해 가는 거, 번영해 가는 거, 두려운 거예요. 적군들이 공격해 올 때 저들이 이렇게 힘 합쳐갖고 자기하고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냥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면 아기도 낳기가 어려울 거고, 애가 나와도 또 뭐 병들어 죽고.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학대를 하는데 여러분 번성해요. 이게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맞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면 이렇게 되리라 이런 계산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이상의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이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노력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번영은 결국 환경과 인간의 노력을 초월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히브리 산파에게 은밀하게 지시했죠.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지켜보고 있다가 아들이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기 2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의 그 강력한 요청이 있었지만 사람이잖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좀 거짓말까지 하네요. 이 히브리 여인들이 다도 건강해가지고 자기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다 났더라고. 이게 거짓말인가요? 진짜인가요? 여러분, 믿음의 거짓말.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여리고성의 정탐꾼을 살린 라합이라는 여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믿음으로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이것이 걸리면, 이것이 드러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는 일이다.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살리기 위해서 지금 산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려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임에도 이름도 거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인생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냥 산파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산파의 이름까지 두 산파인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여인들, 목숨 걸고 희생을 각오하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결단하고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름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그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시니지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한 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음성 앞에, 그분의 뜻 앞에 살려내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이 쓰여집니다.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경외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먼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믿는데 두려워하지는 않는 신앙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축복의 길을 걷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은요, 그 왕은 직접적으로 남자아이를 살해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모든 신하와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시하게 하고 조사해서 태어나는 아이가 남자면 그냥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잘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고난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부러, 아니 목적이 고난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마귀의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의 존재가 있어요. 사탄이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귀까지 사탄까지 사용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이 부분 속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이 고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보다는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탄을 사용하셔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보시면 바울에게 고통이 있었죠. 눈이 안 좋으면 안질이든지 아니면 자꾸만 넘어지는 이러한 간질이든지.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가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탄의 가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도 마귀에게 이렇게 쓰임 받은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마귀에게 쓰임 받는 이 바로와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닙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이 사탄의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나로 자고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러면서 내가 겸손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런 마귀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귀는요, 자기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결국은 실패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이 마귀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이러한 계획들에 대해서 너는 실패할 것이다 선포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 뜻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지? 무서워하다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고난 앞에 마귀는 대적하세요. 대적하셔도 괜찮습니다. 마귀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행여나 사탄의 종도로 해서는 안 되죠. 고통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로원이라든지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 외로움 가운데 계시는 이런 분들은요, 예수님 언제 오실려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천국으로 안 데려가시나, 이런 소리에 그냥 입에 붙어 계셔요. 그런데 몸이 너무 건강하고 요즘 너무 재밌고 그러면 뭐예요? 그냥 5년만 더 살고 싶고 10년만 더 딱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고센 땅 모든 것이 풍요롭고 특히 그 물이 굉장히 필요한, 지금도 필요하지만 얼마나 필요해요? 나일강이 있는데 그거 바라보면 되지. 거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있고 인간의 게으름이 있어도 또 불순종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그 가운데 사용하시는 이 부분이 고난이에요. 제 친구 목사, 지금은 이제 한국에 가서 목회를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평생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가지고는요, 이게 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늘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를 그냥 입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설교 내용도 언제 주님 오십니까? 설교 제목이 다 마라나타, 다 설교 제목이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어느 순간에 그 재림 신앙에 완전히 준비가 돼 있고요. 교회는 그러면서 부흥되던데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해요. 목사는 좀 부족한 부분, 아픈 부분, 힘든 부분들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성도들과 함께 이 기도하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훈련의 기간으로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요즘 아시안컵 이 축구 보면서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입니까? 얼마나 잘해요. 얼마나 잘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훈련했겠죠. 그만큼 훈련했겠죠. 금메달 받는 선수들 막 울잖아요. 그 훈련 과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 없이 그런 면류관, 그러한 칭찬, 이거 기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울왕이 있고 다윗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사울왕 하면 제일로 욕먹죠. 그렇죠? 다 왕은 됐잖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다윗왕, 전무후무한 다윗왕. 다르잖아요. 훈련 없이 사울왕은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은 많은 훈련과 함께 왕이 된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인생에 계속되는 햇빛. 그래서 계속되는 번영은 이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아랍 격언 가운데 지나친 햇빛은 사막을 만든다. 아시죠? 인생이 너무 평화롭고 너무 잘 나가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사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왜 이렇게 됐을까? 풍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되는 번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서울의 대형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누가 더 믿음이 좋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런데도 뭐 서울 성도들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아마 어떻게 보면요, 그거 제대로 뭔 상황을 알면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웃을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의 번영 성공이 아니에요. 그걸 다 포기하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의.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들을 위해서, 저들도 좀 신앙생활 우리처럼 하게 해달라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줄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 안에 분명히 인생이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고난의 때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나 요즘 잘 나간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이때는 찬양하라는 얘기구나. 더 열심히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때는 또 뭘 하시죠? 고난의 때는 기도할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열심히 또 매달려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과 번영과 고난, 이것을 계속 시키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는 훈련받고 연단되는데 무엇으로? 고난의 때 기도하고 번영의 때 찬양하고, 그저 기도와 찬양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이 있잖아요. 그분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거기에 평안이 있게 되고 마침내 승리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인생에 잘 나가든지 아니면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인생길 속에서 잘 나갈 때나 고난의 때 그 언제든지 겸손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찬양과 기도로 잘 훈련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며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우리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